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일같이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자기 인격을 위해서, 무슨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인생이라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공자도 50이면 지천명이라 했듯이, 이제는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보고, 인격 완성을 위해서 이제 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미타불의 이상의 세계, 극락정토로 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 몸도 중요해요. 불교는 세 가지예요. 몸의 견고, 자기 신체에 대해서 견고해지는 거, 금강신을 얻는 거죠. 그리고 금강지, 물기에서 얘기하는 건데, 금강 같은 지혜. 그 다음에 이제 금강 또 지, 이거는 뭐냐면 금강심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우리 몸, 견고한 지혜, 견고한 의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인격 완성의 길로 가거든요. 그죠? 결국은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지려면 꼭 건강하다고 벌써 건강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몸이 좀 아파도, 몸이 좀 약해도 건강신이라고, 건강 같은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같은 지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금강 같은 금강심이죠. 그런 의지, 마음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성불로 가는 거거든요. 성불은 요즘 말로 하면 인격 완성이에요. 또 인격 완성은 혼자 자기가 그런 공부를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인격 완성은 반드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의지해서 남에게 그걸 전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바로 성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격 완성. 근데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도 있고, 인간의 원망이라 해서, 원망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남을 한탄하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것을 원망이라는데, 다른 한문은 자기가 원하는 거죠. 원하는 바. 뭘 원하느냐. 그리고 인격 완성의 길을 원하는 것을 이제 한문으로 원망이라 합니다. 원하는 문자, 바라는 망자. 욕망은 자기의 욕심대로 바라는 게 욕망이고, 욕망하고 원망은 다른 게, 욕망은 자기만 좋은 거고, 원망은 같이 좋은 거죠. 남하고.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진짜 부처님이 가르치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소승 대승이 있는데, 소승은 자기만 완성하고 약간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죠. 근데 대승은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이타적인 면도 같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으면 인격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스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한다 생각해요. 전문가인 스님보다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언젠가 번뜩이는 지혜가 열리는 거죠. 아니 열리고 있는데 다만 자기가 실감을 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명훈가피령입니다. 명훈, 명자는 어두울 명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훈습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몸에 마음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때인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탁 나옵니다. 평소에 공부한 게 자기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현행품인데 교재 70페이지예요. 보현행품에 그 10가지 보현 행원이 있습니다. 10가지 보현 행원을 우리가 행하면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죠. 주된 본문을 볼까요? 선남자야. 선남자는 아시다시피 제가불자입니다. 일반인이에요. 스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큰 서원이 부족하게 원만한 것이다. 보살 마하살 10가지 큰 서원한 것은 10대 행원이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걸 다 외우지 못했지만 하여튼 10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가장 연야 같은 거 외웠는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뜻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 이게 경전을 독송해요.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결국은 삼매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경전과 하나가 되는 거죠. 정신 집중이죠. 두 번째는 경전의 뜻을 자기 걸로 새기는 것이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는 경전의 내용을 자기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법사품에도 10종 공양 5종 법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10가지 공양을 해야 되고 5가지 법사행을 해야 되는데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국은 자기 공부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기 10가지 보면은 첫 번째는 예경 제불이잖아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칭찬 열애죠. 열애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로 상대를 존경하다 보니까 말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 세 번째는 광수 공양이죠. 널리 공양을 베푼다. 공양한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감사하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참회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가 옛날에 했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저절로 남의 중심 웨이트가 달라진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고가 있으면 자기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간에 남의 고를 위해서 이야기 들어준다거나 고민에 대해서 고민 상담이 되어준다거나 하면은 자기 고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보살행이죠. 그 다음에 수의공덕이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 기뻐합니다. 옛날에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팠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남이 잘 되면 따라 기뻐하는 것이 참 저절로 갖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전법륜, 법륜 구리기를 청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남에게 듣는 거예요. 자기 것만 얘기하면 자기 것만 배울 수 있거든요.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근데 남의 것을 듣다 보면 남의 생각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관계할 때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불주세죠.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기를 천해준다는 것은 항상 부처님처럼 보라는 거죠. 모든 상대도. 근데 우리는 봅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만 부처님 같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부처님 같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손해를 주는 사람은 부처님처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불학은 항상 부처님께 따라 배운다는 거죠. 결국은 늘 상대에게 상대의 모든 것,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거고, 그다음에 항순 중생은 항상 중생에 수술한다. 부처님이나 중생은 이름뿐이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생에 따라서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복의 해양, 널리 다 해양한다. 해양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것을 자기가 하되 남을 위해서 다 돌려준다. 결국은 보시, 회양한다.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 70페이지 이익을 밝히다는 것은 이 보살마살의 10가지 행원에 대해서 하다 보면 서원이라는 것은 눈앞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원이 부족한다는 것은 항상 내 눈앞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큰 서원을 수순해서 나아가면 응이 모든 중생들을 성숙시키게 되리라. 맞죠? 그렇죠? 내가 항상 내 입장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입장 생각하고 남에 의해서 공경하고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면 항상 중생들이 저절로 성숙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이죠. 옛날에 그 삼국지에 제갈량을 이렇게 참모로 이렇게 맞이하라고 유비현덕이 가잖아요. 근데 제갈 공명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유비현덕의 간절한 간청에 의해서 이제 나오죠. 총나라 나와가지고 재상이 되는데, 그 제갈 공명은 자기 욕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따라서 욕심이 없으니까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게 된다 해가지고 제갈 공명이 아주 유명하게 되죠. 그렇듯이 항상 자기에게 바라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보다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니까 저절로 청정해지고 상대방이 공경하고 상대방이 따르게 되니까 상대방도 저절로 성숙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상의 깨달음을 수순하게 되며,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거든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는 무상정등각이에요. 우주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주의 진리에 따른다는 거지 우주의 진리가 내 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주의 진리가 내 것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우주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몸은 유한이기 때문에. 근데 우주가 어떻다는 것, 우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는 것. 그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의 마음을 낸다, 발버리심한다, 그런 뜻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최상의 깨달음을 수순하게 되며 이 보현보살의 수행과 원력을 원만하게 성취할 것이다. 보현보살의 수행 원력은 지금까지 했던 거죠. 그 수행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력도 남을 위해서 원력을 세우는 거고, 저절로 되는 거죠. 왜? 우주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주는 결국은 시간 공간이거든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니까 항상 나는 모든 것에서 존재되어진다. 아, 모든 것을 살려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이치를 갖다가 아니까 저절로 이런 행을 하게 되고 이런 원력을 세우게 되겠죠. 그러므로 선남자야, 그들은 이 이치를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이게 참 이익을 밝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익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처님 되는 거고, 자기가 부처님 된다는 것은 우주 하나가 된다는 거고, 우주에 용입되어 간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익이라는 거죠. 최고의 이익이죠. 돈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진리를, 이 세상의 구성, 이치를 알겠다 보니까 저절로 이것이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의 수승한 공덕이에요. 만일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 선녀는 청신다, 청신녀의 번역인데, 결국은 제가 신절을 이야기하는 우바세 우바이. 시방에 가득한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아주 작은 먼지서와 같이 많고 많은 모든 세계에 가장 좋은 칠보를 보시. 그래서 많다는 형용어죠. 인도 사람은 이런 표현법을 좋아한다는 거죠. 허공처럼 우주 끝까지 많다,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방에 가득한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이루 담아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이 많고 많은 모든 세계에 가장 좋은 칠보를 보시. 칠보는 보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칠보라 얘기하죠.
7가지 보물. 그걸 보시한다는 거죠. 근데 보시는 가장 보살행의 기본 타이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덕목 중에 첫 번째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하고 또 천상과 인간의 가장 훌륭한 안락으로서 천상 인간은 육도 중생 중 가운데서 최상이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세계를 얘기해요. 가장 아래가 지옥이죠. 그 다음에 악이죠. 그 다음에 축생이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로 보다 연결시키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은 60점이에요. 그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 하면 거기서 70, 80, 90이에요. 나머지는 부처님이죠. 100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상인간은 50점, 60점이죠. 중간이죠. 인간의 천상의 가장 훌륭한 안락으로서 그러한 모든 세계의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결국은 천상이라 하지만 인간 세계보다는 좀 나은 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신적으로도 안락하고 그 정도를 천상이라 합니다. 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해야지만이 딱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 정신세계가 좀 이렇게 조금 남보다 조금 높은 사람, 그래 천상이라 합니다. 천신이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세계의 부처님과 보살들께 공양하기를 그러한 세계에 아주 작은 먼지새의 법을 지나도록 계속해서 보시하는 그 공덕 몇 가지죠. 비교하는 겁니다. 그 공덕과 몇 가지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좋은 일 한다, 베푼다 그런 공덕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위적인 공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10가지 원을 한 번 들은 공덕을 서로 비교하면 비교하죠. 앞의 공덕은 뒤에 것에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파니 사타분도 인도의 수사학입니다. 숫자예요. 많다는 그런 형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고연보살의 10대 행원을 들은 공덕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만은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금강경에 되어 있죠. 물질로 보시하고 몸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사부계를 들은 것만 못하다 그런 게 금강경에 있어요. 이치가 무엇인가? 그만큼 이 경전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이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전체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 깊은 믿음으로 이 10가지 원을 받아 지니거나 읽고 외우거나 한 개성만이라도 쓴다면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지옥이라도 이내 섬을 들이라. 그러니까 깊은 믿음을 가지고 10가지 소원을 받아 지니고 읽고 배우고 한 개성만이나 쓴다면 그 오종법사 나오지 여기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지옥이라도 이내 섬을 들이라. 5가지 무간지옥은 아주 강한 겁니다. 이 지옥도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무간지옥이죠. 틈이 없습니다. 화탕지옥, 뭐 철산지옥 그런 거 많죠. 나중에 정리해서 지옥에 대해서 제가 한번 프린트해 드릴게요. 근데 떨어질 지옥이라도 인해 소멸된다 했죠. 근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보살행을 하다 보면 상대를 위해서 지옥에 갈 일도 생기거든요. 화를 낸다거나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조금 충격적인 일을 갖다 줄 수 있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셔야 돼요. 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옥에 갈 일이 있어요. 왜? 남을 위해서.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또 전생에 업으로 해서 지옥에 갈 일도 있어요. 전생에 업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전생에 했던 일을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이 휘말린다거나 송사에 휘말린다거나 또 집안에 이상한 어떤 재앙이 생긴 걸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왜? 아니, 제법 실상이니까. 우주의 작용이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주관계까지 나눠지지 않죠.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아, 그래. 부처님이 주시는 건데, 뭐. 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관직에 떨어질 기업이라도 인해 소멸된다는 게 정신세계 알아채는 일입니다.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이 세간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병이나 갖가지 괴로움이나 내지 온 세계 아주 잘 먼 지수의 모든 악업이 다 소멸된다. 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는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경전의 분명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이 되버려요.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데 나한테는 나쁜 일 오지 않는다. 나한테는 고가 생기지 않는다. 나는 병고도 없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 이상은 부처님이라도 모험을 받기도 하고, 그죠? 엄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 한탄,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느낌이 오시죠? 저도 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아휴 하지만 그 순간 깨달음이 오지. 그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또 온갖 마군이나 야차나 나찰이나 구반다 비사사나 부단나 따위로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몹쓸 귀신들이 모두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혹은 좋은 마음을 내어 가까이 있으면서 수할 것이다. 마군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법화경에. 마군이 나의 수호신이 되줍니다. 요거는 여기서 온갖 마군, 야차, 나찰, 구반다, 비사사나, 부단나 이런 것들은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 같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흉악한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피, 정신적인 세계를 갖다가 휘두르거나 나의 육체적인, 나의 경제적인 것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없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는 거 있죠. 나의 정신세계를 흐려놓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간질 시키는 거 있죠. 그런 남을 갖다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고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휘둘림 없이 원래 그 사람을 나의 아군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딱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나는 공부를 하니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무 일도 걸 일이 없어. 나한테 올 사람은 없어.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맹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상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일 해도 전생에 업이 있어서 나쁜 일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안 좋은 상태에 있어도 좋은 일 올 수 있습니다. 인연 과거의 진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유배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보죠. 여기서 수호할 것이란 말이 있죠. 날 지켜주는 거예요. 난 이게 저의 그 지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다만 멈칫하고 기다려줄 뿐이고 휘둘리지 않을 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정말 개과천선해서 좋은 마음으로 불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갖다가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남을 위해 살 때 그 에너지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쁜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를 바꾸죠. 나쁜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바꾸죠. 이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게까지 돼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엄청나게 거머리한테 피를 빨려야 됩니다. 정신적이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적으로 강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뭐 정신적으로 말할 나위가 없죠. 휘둘리는 것 같은데 휘둘리지 않으면 절대 상대를 갖다 포섭할 수가 없어요. 맞죠? 내가 아무런 끄떡없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갖다 무서워하고 나하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공조해주고 같이 이렇게 말을 갖다 맞춰주고 같이 어리석은 듯 하고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불운한 존자가 보살이지만 어리석은 짓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또 뭐예요? 욕망을 내기도 하고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화를 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욕심을 내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은 남이에요. 남을 통해서 자기를 배워야지, 남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켜야지 남에게 뭐라 할 건 없거든요. 근데 전부 우리는 남에게 뭐라 하죠. 손가락질하고 살떼질하고. 그래서 자기는 정의의 사도했냐. 그거는 공부 안 된 겁니다. 대승이 이렇게 엄청나요. 엄청난 패러독스가 있다고요. 역설적인,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 많다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므로 만약 이 원을 외우는 사람은 공중의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이 어떠한 세상에 다니더라도 꺼리낌이 없을 것이며 나왔죠.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고 일체 선신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일체 중생들이 다 공양하느니라. 그죠? 지륵탕에 가도 지륵에 물들어도 다시 뭐예요? 나음에 물들지 않습니다. 물든 것 같은데 그 수령 청장이 되잖아요. 염에 따르나 청장하다 했죠. 연꽃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이 있는데 같이 있을 때는 물든 것 같은데 나와보면 물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깨끗하거든요. 왜? 우리가 머드팩이라고 진흙팩을 하잖아요. 더러운 세상에 있어도 그 더러운 세상의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나의 어떤 정신세계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수렴 청정의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일을 모르면 나의 정신세계가 강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야지만이 정신세계가 강해지고 또 거기에 이끌려야만이, 휘둘려야만이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강해진 사람은 없어요. 아무 제약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애플 창시자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 얼마나 수많은 고통 많이 겪었습니까? 에디슨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고통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 고통을 전부 다 통해서 자기를 갖다가 정립시켰죠. 그 때문에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보살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마천도 그렇잖아요. 사마천. 네? 사기의 주인공. 사마천도 그 누구를 도와줬다고 하는 걸 이래가지고 왕에게 궁용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마천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사기를 완성하라는 그런 명을 받았어요. 사무천 사기 유명하잖아요. 근데 왕에게 죽임을 당하면은 사기를 완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천은 자기 원을 세워서 사기를 완성해야 되니까 그 궁형을 받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4시가 된 거죠. 그 남성 성기가 잘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마천 보면은 그 남성 성기가 잘려가지고 수염이 안 난다는, 사마천 그런 그 진영을 보면은 수염이 없어요. 왜? 호르몬이 달라져가지고 여성화된 거죠. 그러고 나서 사마천 사기가 완성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원입니다. 그걸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야, 그거 어떻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지만 큰 뜻을 위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상불경 보살도 법화계에서 그러잖아요. 아,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 부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성을 예배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소질을 예배하고 당신은 보살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가 뭔데, 지가 부처님이야, 지가 뭔데 나한테 부처님이 된다고 보살행하면 그렇게 수기를 주느냐, 아이고 웃기는 거다, 약간 또라이 아니야, 미쳤잖아. 정신병자 취급당하고 심지어는 욕도 먹고 또 심지어는 매 맞고 심지어는 돌팔레질 맞고 해도 그 상불경 보살은 그 작은 자아를 초월해서 그 맞는 걸 피해가지고, 맞으면 안 되잖아요. 또 생명하고 연관되니까 도망가서도 맞지 않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당신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보살행을 하면. 나중에 그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상불경이다,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행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법화경 성경 보살편에 나오거든요. 조그만 자아는, 조그만 부끄러움은 없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보살 사상을 이해를 못합니다. 부끄럽죠. 그죠?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높은 뜻을 알지 못하면, 위대한 사상을 모르면 순간 표면적인 것만 구애받아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근데 오늘 좀 오붓하게 공부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더우니까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유튜브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러더라고요. 잘 안 들린다고, 소음이 많아서. 그래서 기계음 소음인가 아니면 바깥에 잡음인가 했더니 바깥에 행상입니다. 그 바깥에 이렇게 여러 잡음 소리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닫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제 보시면 그 이익을 밝히다 부분에서 결국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느끼시죠? 정신적인 이익이죠? 정신적인 이익이 오다 보니까 결국 정신적 이익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중심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이익 주는 이익이죠. 부처님의 이익이죠. 부처님이 된다는 거. 유식에도 그런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경전에 스승한 공덕은 왜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결국 경전을 공부하고 보면 자기가 남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어제 우리 그 임전을 배웠지만 주한 객관이 나눠지기 이전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은 주한 객관이 나눠지잖아요. 내가 시어머니 위해서 하죠. 의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아니지, 시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내가 시어머니 계신 덕분에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쌓게 해주고 고맙다 하면 주관 객관이 나눠지지 않죠. 나눠지더라도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진짜죠. 의식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의식 보면은 결국 그 있잖아요. 현재의식, 또 잠재의식, 심층의식, 우주의식, 이렇게 나누거든요. 깊이. 우주의식이 불성이죠. 심층의식, 잠재의식은 우리 그 아래의식, 제7만하식.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우주의식, 하나의 의식, 그죠? 부처님 불성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어떠세요? 공부하시니까. 남겨보살 문제 얘기해요.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얘기하려도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야. 대학원식 공부라. 발표하는 거야. 대학교는 일방적으로 듣는 공부고, 대학원은 양방이거든요. 발표를 해야 돼. 토론식의 발표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지금 이것처럼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이게 무슨 허구맹랑한 얘기인가. 그치. 네,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배워야 된다.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근데 남을 하게 하는 것 중에서는 어떨 때는 잔소리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욕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때려야도 돼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지옥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지옥 아니겠어요? 나도 기분 나쁜데. 근데 그게 보살행이라는 거야. 순간 기분 나빠도 그것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왜? 남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좋은 것만 하거든, 사람들은. 잘난 척만 해. 그건 보살행이 아니야. 진짜 보살행은 정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이런 표현이 그런 것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해도 화내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떠세요? 저는 이게 물론 다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도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경전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한 거지만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걸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급속하게 변하는 이 세계에 이 경전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표현이 좀 현실감이 없는 이 표현들이 자칫 잘못하면 물론 뭐 스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하시지만 이제 전달을 해주실 때 하시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맹랑하다 해야 되나 좀 그러다 보면 또 아까 스님이 말씀하듯이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이게 너무 이게 혼자 공부하는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하지만 스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이렇게 길을 갖다 우리가 이제 바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스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은 보살행, 이래 해서 보살행이라 하지만은 그냥 자기 사는 삶이 자체가 보살행이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쭉 이렇게 하는 게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 당연하죠. 이 귀결점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되는 거야. 결국은 그렇죠. 상대를 위해서 하지. 네. 근데 그런 마음이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해야지 내가 부처님 말씀 이러니까 그게 따라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해가 이제 하듯이 해가 비춰지듯이 그냥 아무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 우러나는 진실된 어떤 마음에 의해서 상대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한 행동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그거를 또 자기가 계속 뭐라 해야 되나 수행해야 된다 해야 되나. 수행해야죠. 네. 계속 자기 마음을 보는 거. 계속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서 내가 행동을 하나.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고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깨어있어라는 말을 하는데 순간순간 이게 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설거지 할 때 설거지를 하거나 어머니하고 이렇게 법당 오면서 걸어오면 천천히 걸어오거든요. 천천히 걸어오는 그 순간이나 저는 뭐 어떤 때는 소파에 좀 쉬고 싶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완전 쉬고 있을 때 그때도 순간순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저는 이랬네 이러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안 놓치고 딱 잡아서 내한테 흡수를 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몸에 박히도록 한다 해야 되나 이렇게 내 몸에 박혀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스님 말씀대로 우주와 자기가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을 자기가 잘 지켜가야 되겠다.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을 잘 봐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법당에 매일매일 와서 스님 본문 듣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저한테 디딤돌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디딤돌이 되고 그게 매일매일 이렇게 와서 그게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아까 제가 젖어버리죠. 하듯이 밥할 때라든지 네. 남들과 우연히 대화하는 중에서라도 그런 느낌이 오니까 항상 좋은 마음 가지고 네, 맞습니다. 살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네. 오로지 말씀이에요. 이 우주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시간, 공간인데 그 시간, 공간이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순간 인연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인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는 인연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라. 감사하라.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죽으면 또 죽는 것에도 감사하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알기는 쉽지 않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머니가 조금 기운이 없대. 어머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방에서 뭐 벌레가 피피 날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풀나풀 하는데 어머니가 이게 안 하면 또 날아서 알을 또 그렇죠. 해갖고 또 번지니까 어머니는 얘가 죽였대. 근데 죽고 나서 죽이고 나서 어머니가 그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게 나풀나풀 그래 날아와갖고 맞아요. 내한테 뭔가 좋아서 이래 날아온 것 같은데 순간에 어머니가 다 죽이고 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거 다 기운이 그래 없다 이래 이야기하시더니 어머니가 백중기도하고 기도 전에 가시는 걸 알고 지 죽을 때 돼갖고 어머니 손에서 좋은 데 보내달라고 온 거다. 어머니 무슨 좋은 일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절에 가서 좋은 데 가라고 어머니 기도하면 그렇죠. 발버리시 공들을 지을 수 있는 축생이거든요. 겁니다. 네. 가는 기회가 돼서 어머니한테 찾아온 거다. 그렇죠. 네. 빨리 몸을 받았지. 빨리 더 좋은데 이제 날라고 어머니한테 온 거다. 그런 그렇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랬더니 그것이 또 어머니 마음은 지옥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지, 순간. 괴롭잖아요. 네.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렇죠. 지옥이 떨어지지 않는 거지. 벌레가 다시 그렇죠. 하는 거라요. 네. 그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어머니 괴로움 속에서 그 벌레를 다시 보내줘서 네. 어머니가 다시 좋아지는 거니까 어머니 좋고 벌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웃으시대요. 맞거든요. 어머니 옛날 같으면 그거 뭐 아이고 이렇게 추억한 벌레니까 안 좋은 벌레니까 조금 이렇게 세균을 좀 옮기는 벌레일 수 있잖아요.
뭐 당연하게 할 텐데 이제는 어머니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런 벌레조차 세간의 잣대를 벗어나서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 지옥에 간 거거든요. 마음이 아픈 거 어떻게 보면. 그죠?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른 많이 예를 들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예사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죽이고 하고 튀어나오고. 그거 없이 할 건데 그러면 그 벌레도 가치가 없어 보여지고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되는데 뭐 당연히 지옥이지. 어머니는 같이 그래 하니까 그 아픔을 다시 어머니가 승화를 시켜서 보내주면 그 벌레를 위해서도 좋은 거다. 그렇게 잘하셨네요.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아까 그 72페이지에 5가지 무관중에 떨어질 지역을 입에 손을 댄다는 게 시험 중에도 그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게 그걸 봐도 그 경전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남의 생명을 죽이는 거는 금지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남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는. 그죠? 맞죠? 공기도 죽이잖아요. 또 우리 음식도 다 죽이잖아요. 그 대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잖아요. 그럼 감사하면 되거든요. 미안하다 하고 네가 나한테 무시한 덕분에 나는 산다. 내가 살고 난 더 남을 위해서 잘할게. 그러면 그 회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사람의 생명 그런 걸 이 세상의 잣대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잣대는 해충, 이충이 있잖아요. 해로운 벌레가 있고 또 이로운 벌레가 있잖아요. 이걸 세간의 잣대에서는 해충은 죽여야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세간에 살면은. 근데 죽이려면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출생하는 잣대로서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미안한 마음, 아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에게 심한 말 하고 남에게 아픔을 줄 때 지옥이잖아요. 솔직히. 아우 괜히 내가 했어. 아까 죽겠어. 아우 화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법을 바꾸면 아 그래? 그것을 위해서 했어. 내가 업은 지었는데 업을 짓지 않고 살겠어. 난 보살이야. 그러면 이게 무관중에 떨어질 업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와 딱 들어만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건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합리화가 아니고 예.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배울 때 경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그 다음 시대 사람이 또 자기 시대에 맞는 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예요? 엄청나게 이제 변질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지 말라고 딱 돼 있어요. 경전 내용은 바꾸지 말라. 다 대신 내 소견은 이 각주에다가 자기 어떤 그런 각주를 달아라. 자기 견해, 자기 논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주석서 논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폭넓게 공부하고 이런 표현도 우리가 딱 많이 읽어지면 이제 저절로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또 정형화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때그때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해결을 줄 수 있으니까 어느 하나의 사물이라도 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경전도 공이라는 거죠. 정확한 답은 없다는 거죠. 그 점 이해하시겠죠? 봐야 네.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것이 우리 만화책도 그렇고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므로 또 견해가 달라지잖아요. 네. 똑같은 집이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지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지고 공이기 때문이죠. 그죠? 아니 견해는 달라도 기본 본질은 안 달라지죠. 달라지면 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만 저는 본질을 건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표현을 그 인연이 달라지는 거죠. 시견. 표현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경전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견해. 스님들이 그렇죠. 계셔야 된다. 나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이거를 위해서 나는 조그만 데가 그 경제적인 또 그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펴기 위해서는 이런 포고당이나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단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이죠. 항상 전 시작이에요. 왜? 시작이 반이니까. 반했어요. 또 시작입니다. 또 반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시작하는 겁니다.
저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말은 그만이거든요. 덕분에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파도 하고 기도도 같이 또 좋아하는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또 나 혼자 하기보다도 같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게 수행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고 어머니 마음 편해지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